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네,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 한번 나눌까요? 평화를 빕니다. 네, 기침하는 분이 좀 계시죠, 그죠? 네, 이게 냉방병, 그죠? 우리가 막 에어컨을 많이 쐬다 보면 이렇게 막 감기도 오고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자기 전에 1시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잤는데 이게 1시간 지나고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가지고 이제 밤새 막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감기가 돼가지고 지금 목감기가 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에어컨을 너무 과용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덥더라도 조금 이렇게 견디면서 이렇게 여름을 이렇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대전에 대전 목동에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 발을 디디는 순간 아이고 더워라. 우리는 가을이에요. 거기 비하면 남쪽에 비하면 지금 이쪽만 해도 사실은 온도가 한 3, 4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덥더라고요. 거기 비하면 우리는 좀 시원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더워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북쪽이니까 남쪽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는 30 몇 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거기 비하면 우리는 시원한 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복음 말씀은 사도 파견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들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막 걱정을 되게 하십니다. 그죠? 이리떼 가운데 양들을 보내니까 그죠?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또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지팡이도 또 자루도 돈도 두불롯도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고 하시면서 그죠? 뭐 무기라도 좀 갖고 가라고 하든지 근데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실까요? 이 무장 해제된 채로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리떼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얼마나 이 길이 험한지 당신도 겪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잡아먹히라는 얘기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아마도 전체를 이제 다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결론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나라는 인간의 그런 준비와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힘과 또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힘에서 시작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완결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아프리카에 선교사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프리카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그죠? 못 사니까 처음에 갈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가서 이제 막 집이 무너졌으면 집도 고쳐주고, 또 마을에 물이 안 나오면 우물도 파주고, 그죠? 또 학교도 세우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막 이렇게 한국에 와서 모금을 해가지고 막 여름에 반팔티라도 쭉 사서 한번 돌리고, 그죠? 선교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의 본질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들에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본질이 되는 거죠. 사람을 돌보는 척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에 환심을 사고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 또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단의 그런 슈바이처였고 선교사였던 이태석 신부님, 그죠? 거기 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병자들 고쳐주고, 그죠? 집도 고쳐주고 우물도 파주고 아이들 막 모아가지고 음악도 가르쳐주고, 그죠? 그런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태석 신부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그들에게서 더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사는 그 순수한 마을 사람들한테 너무 큰 감화를 받았고, 눈이 초롱초롱하기가 별처럼 빛나는 그 아이들의 눈빛을 통해서 무엇이 맑은 것인지를 배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바라본다면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읽어 나가야 될, 하느님께서 나에게서 주시는 또 다른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의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어디 제일 먼저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성당에 오니까 우리 성남동 성당이 사실 선교의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파견된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성당으로 이렇게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당의 선교 현황은 어떨까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수확할 것은 엄청 많은데 일꾼은 참으로 적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어떤 성남동 본당의 선교 현황이지 않나. 좀 아프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거의 모든 단체에서 자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져 옵니다. 실제로 또 어느 단체가 또 이렇게 물갈이 돼야 되고, 그죠? 봉사자들 물갈이 해야 될 때 되면 바로 그냥 드러납니다. 아무도 이제 나서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정해진 나이도 직책도 따로 없습니다. 선교가 성직자들의 몫이거나 손님들만의 몫도 아닙니다. 복음 선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그게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산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싫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를 용서하려고 시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본당교우들은 선교사여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성남동 성당은 껍데기 건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봉사는 한마디로 생노가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모시는 성체는 맛없는 밍밍한 밀떡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지니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경력과 조건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 가슴에 품고 떠나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복음을 사는 삶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 본당, 바로 이곳이 나에게 맡겨진 선교의 현장입니다.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사는 삶 자체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크든 작든 나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을 원하실 때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나오는 성모님의 대답은 그게 폐하시죠,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성모님이나 또 다른 제자들은 폐하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자신들을 이렇게 봉헌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사들이 되신 거죠, 그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나의 작고 겸손한 모습은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복음적 삶을 결국 일구어가게 될 것입니다. 큰 걸음 걸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길은 작은 걸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선교는 멀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는 일임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소서. 거창한 말보다 작은 친절, 조용한 사랑 안에서 당신을 제 삶에 함께 하소서. 봉사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씨앗임을 믿으며 소박한 손길 하나로도 당신의 나라가 자라남을 저희가 보게 하소서. 오늘도 작고 작은 나를 통해서 크신 당신이 진정으로 일하심을 믿으며 주어진 그 길을 피합하면서 기꺼이 따라가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